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주께 찬양하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22절 23절을 통해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윗을 사용하시고 쓰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늘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계속되어지는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린 시절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목동 시절에 그 드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찬양하는 소년이 되는가 하면 그는 왕에 대해서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찬양대를 형성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신 것이 다윗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늘 준비되어지고 삶이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 찬양하는 자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사람을 최고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설계되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성의 비밀이 최영임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비교될 수 있는 최상의 존재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놀란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2절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하여 영어롭게 찬양해라.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짐승이나 새나 이 식물들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 입술이 입술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22절을 보면 비파와 수금과 성실로 찬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세상에서 준비될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그럴 만한 존경과 그럴 만한 위대한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찬양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해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24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발견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 입술을 가지고 기왕이면 하나님을 찬양, 우리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설하는 그런 추잡한 입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23절 보면 찬양하는 자에게 입술이 기뻐이 외치는,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그 삶이 날마다 싱글벙글 입술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유신적인 감각으로 체험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과 같이 그는 왕에 올라가서 최고의 가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찬양대를 모집하고 준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왕위에 오른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쓰셨단 말입니다. 다윗이 훌륭했다?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 모자람과 부족해서 죄에 노출되는 그런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삶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찬양하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내 생각, 땅의 것, 육의 것, 내 끝까지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더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즉시 그 직업을 떠나서 그 즉시 그 부모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쳐서 그럽니까? 삶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최고의 복된 삶인지 깨닫는 가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 이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다 유술되게 교육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가치인 양, 그게 가장 멋있는 삶인 양 착하게 되어지지만 흑암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모두 흑암문화. 하나님 모르게 하고 내 중심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고자 하니 욕망을 불러넣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가장 완전한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가 완전한 삶입니까? 예수 믿는 삶이 타락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조작된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은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최고의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삶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심판의 정죄함을 받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지가 똑똑한처럼 지 아직 자신의 생각, 자기 계획 가지고 세상 것만을 해야 땅의 것만 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각국 나라마다 각국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켜 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께 찬양하는 자의 삶인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한테 나서 넌 날 따라오라 그렇게 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냐?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생각 내 뜻을 버려버리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편대를 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의 삶이 되셔서 그런 자의 삶이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했습니다. 주목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치를, 목표를,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찾게 하여 이 내용을 놓고 끊임없이 응답이 올 때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분명히 응답이 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편대. 내 존재가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가지고 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란 계획과 뜻이 있어.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만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멋대로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존재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 이 땅에 내가 존재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을 찾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정말 정직하게 이걸 놓고 기도하면 그 뜻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흑암문화에 쌓여가지고 내 야망, 내 동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야망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생각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 믿어 거듭나면 입술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주님을 따른 자의 삶을 통해서 주께 찬양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런 삶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주님께 찬양하는 삶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 행위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속에 태어난 우리 인생의 모습. 그래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랬다 선언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구주로 보내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세가 됐을지라도 정말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의 삶은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종교로 전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동네 세상 것만을 얻어내기가 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니까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을 영접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주께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 첫 기적, 우연히 그냥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근으로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았을 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시작합니다. 걱정합니다. 이때 최초로 예수를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여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합니다. 이 문제를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손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근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초청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근의 자리에서 그 혼인잔치 집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채웠느냐? 그땐 그 물을 떠서 손님을 대접해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님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대부분의 잔치집에는 술 취하기 전에는 맛있는 포즈를 냈다가 술들이 취해버리면 대충 물 섞어서 이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아니 이 집이 웬일이냐? 처음 포도주가 더 맛 좋은 정말로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의 질이 높은 포도주가 나오지 않고 있느냐? 주인으로 등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으로 모셨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란 말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99.9%가 예수를 기근으로 모시고 사는 그게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대충 알고 그분을 귀한 분이다, 기근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선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주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남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 자의 삶에 체험되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놀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란 역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결과가 오늘 공생의 첫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 혼인잔치집의 현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로 인생의 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숨겨놓은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 찬양하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멀리하는 자의 삶이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 속에 거짓이 들어온 비밀이 그 근원이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뱀 온 세상을 꿰는 속이는 존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짓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 거짓의 삶이 없어요. 근데 천사장의 교만으로 타락한 저주받은 존재 약한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찾아와서 거짓으로 비육합니다.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미혹을 받으니까 먹음직, 호함직,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짓의 아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세력이 괴계하면 사회생활할 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절대 그 거짓으로 포장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과 가까이에서는 내가 손해입니다. 그들의 영을 놓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줄 망정 그들과 엮여지는 만큼 손해입니다. 왜? 거짓의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는 네가 완전해져라. 절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정직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다윗을 향하여 네가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구나. 훌륭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서 고백하고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보신 정직입니다. 원죄의 결과가 이 거짓말쟁이 약한 마귀 미혹을 통해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에 흑암스럽게 그 미혹을 통해서 사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서 6장 12절 보면 세상 풍습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 흑암색들은 참으로 온갖 괴계를 속임수를 가지고 특별히 정치판에서 예나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충만한 거짓의 문화가 정치판들입니다.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그 배후에 누가 활동무대입니까? 흑암세력 악한 마귀의 활동무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주께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연결이 되죠. 교만하여 이웃을 헐뜯는 자.
오늘 5절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자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아니 내 속에도 이런 악한 마음들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자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와 멀리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입만 벌리면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입술들. 우리 입술들이 입만 벌리면 이웃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입술이 돼.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그것이 바로 거짓을 멀리하는 자의 삶이 바로 주님께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면 약한 마귀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자기 모습에 대단한 모습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모습을 피조자 아닙니까? 천사장이 뭐 자기 모습. 그럼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다 큰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교만해져 버리니까 이야 이 정도라면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하겠구나. 이게 천사장의 타락의 근원적인 모습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존재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미혹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늘 말합니다. 교만은 모두가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느껴지는데도 본인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내가 교만하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다 보면 막 온갖 방법으로 대들 수밖에 없어요. 배후에 흑암 문화 속에 천사장이 교만 노래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비교하다가 저주받은 자라만 악한 마귀로 전락돼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가 최고야. 이러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을 멀리하는 자의 삶이 주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찬양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대하고 아주 첫 은혜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의 이전에 좀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악한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세상 문화 속에 빠졌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유행가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잘 불렀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세상 문화 빠지다 어디 가든지 노래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막 흥을 부추겨주고 들떠들떠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면부터는 그때부터 25살 때부터 제대로 그때부터 내 입술이 세상 문화 노래소리에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가끔 회식하잖아요. 옛날 친구들이니까 야 너 노래 불러라. 절대 안 피했어요. 왜? 단체 생활이 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먹는 술은 나는 안 먹으니까 나한테 사이다를 따로 놔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사이다를 받아먹고 내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찬송가 부릅니다. 복음성 부릅니다. 피아노 부릅니다. 야, 이게 무슨 자리인데? 그런데 그 회식 젓가락 들어온 자리에서도 찬송가 소리를 듣는 어떤 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내는 사람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지들이 알아서 즐기는 자리에 나를 참석을 안 시키고 편하잖아요. 거듭난 자의 삶. 지금도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남자를 만나지 않고는 난 결혼을 하겠다고 믿음의 남자를 찾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니까요.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정말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 여기 미장원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머리 깎는 그 원장 아가씨. 저는 얘기 어떻게든지 복음 좀 하려고 얘기 중에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사귀기 시작했대. 근데 사귀는 시간이 꽤 되는데도 믿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는 말이 결국은 예수 믿지 않겠다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본 마지막 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곳곳에서 개인을, 지역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지금도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백보자 10만대에서 심판의 자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조금만 우리의 중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서 오늘 모자라 부족한 저들의 삶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할렐루야 내가 모두 함께 모여 찬송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을 그의 찬송을 받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일어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일어나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주의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답을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답이에 거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주의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무엇에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그의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답을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